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일들도 있고 때로는 잊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장소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곳이 대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야곱은 파란만장한 그 일생을 이방 땅에서 특히 애굽에 있는 그 고센 땅에서 147세로 마감을 합니다. 나이가 130세에 조부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고 또 이 땅을 떠나서 묻힌 그 땅을 떠나서 먼 이방 땅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옆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나도 극락가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제가 40년이 넘도록 불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불교인으로서. 그랬던 제가 딸로 인해서 고민이 있었고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때에 저를 강제적으로, 거의 강제였어요. 제가 물론 하도 말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그럼 가보겠다 생각을 하고 따라간 그곳이 그냥 서천읍내가 아니고 그냥 그 차에 실려 갔는데 만약에 제 차로 갔으면 도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서천 지역이었으면 아마 그냥 도망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제 차로 간 게 아니고 저를 데리고 가시는 분의 차로다가 그냥 실려간 데가 대천 산골짜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도 없는, 혼자서 나올 수도 없는 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인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1시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그곳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살던 저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잘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에게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그 요셉,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이 생존이 불가능한 그 시기에 이 야곱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딸로 인해서 왜 힘들었냐면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프랑스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쉽게 말해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2월 달부터 8월에 출발을 하는데 2월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됐어요. 근데 특별히 그때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자녀를 교육시키려도 물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댈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 어린 마음에서부터 받아온 그런 아픔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공부도 했다고 하고 나름대로 칭찬도 받고 살았는데 물질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야 되는, 공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런 아픔, 상처를 주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 8월이 되면 나아지겠지, 지금보단 나아지겠지 하면서 서류를 준비를 했어요. 모든 걸 그냥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가서 도저히 안 되면 할 수 없이 포기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8월에 가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어르신께서, 저는 40대였고 그분은 60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나이에 저렇게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쯤 가서 1시간이면 된다는데 들어보지 하는 마음으로 승낙을 하고 따라간 곳이 그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들었고, 그래서 야 진짜구나, 진짜일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고, 갈 때의 마음과 올 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날 처음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 딸을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제 안에 품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안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안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야곱이 그 기근이 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생존이 불가능한 그 땅에 살면서 남아있는 자식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손주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그 가솔들이 굶어 죽게 생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들 요셉의,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요청으로 애굽에 가까이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요셉,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이제는 너무나 보고 싶지만, 이제 그 야곱은 바로 총리 공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고 자기는 고센으로 인도하게 했어요. 아들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면서 목을 어긋맞춰 안고 울면서 상봉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왜 요셉이 부친을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총리 공간으로 모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야곱은 왜 그 총리 공간으로 가지 않고 고센 땅으로 갔을까? 요셉이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그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인도하라 라고 한 말씀이 히브리 원어로 곧 레호르트입니다. 레호르트. 근데 레호르트 그 말씀은 뭐냐? 반드시 그리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센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레호르트, 고센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인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레호르트, 고센으로 인도하라, 고센 레호르트 합니다. 그럼 이 고센으로 인도하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 야곱이 나를 고센으로 인도해 라고 했는데,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의 고센 땅은 이 이방 땅입니다. 근데 왜 그곳으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이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40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들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했을 때 가장 빨리 떠날 수 있는 장소가 이 고센 땅이었어요. 만약에 그 넓은 애굽 땅, 그 중심지 깊은 곳에 그 요셉이 살고 있는 총리 공간 근처로 가서 살았다면 그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근이 풀리면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땅, 고센 땅으로 이 야곱이 그 가솔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방 땅인 이 세상이 마귀의 땅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너 이제 와 그랬을 때 우리는 곧장 영적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을 떠나라 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 위치가 고센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센은 그 애굽 깊숙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애굽의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말세지 말이라고 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면서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영적 고센 땅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곳에, 주님의 음성을 쉬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곳에 늘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센은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 야곱이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은 그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조상들이 했던 그 선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택한 곳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이들이 왜 다른 직업도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다른 직업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길로 오기 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길을 선택을 한 것처럼 이 야곱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1년 된 수컷, 아무 흠없는 그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고센 땅을 택했습니다. 다른 직업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다른 직업을 택하면 그냥 이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이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계속 양떼를 몰고 어떻게 해요? 그 풀들이 자라고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힘이 들어요. 또 양떼가 어떻게 해요? 무서운 짐승들에게 잡혀 먹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마다 그 양떼를 잘 돌보는 그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 고센 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양떼를 키우는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을 예굽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증히 여겼어요. 비천하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셉이 그 대국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가축을 기르는 일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재량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시간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니고 때로는 어울려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재밌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까 순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세상 것들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기근인 상황에 그 곡식을 잔뜩 쌓아뒀잖아요. 그 7년 대풍년이 있는 동안 그 창고마다 가득히 쌓아둔 그 곡식을 팔아서 얼마든지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상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판권을 가질 수가 있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아멘.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그들은 고센 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된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준비한다는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야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잊고 쓱 지나칠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믿음의 조상들, 그 조상을 통해서 이 야곱은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가죽옷을 입힌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이유를 조상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물론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멘. 또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라고 주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때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비천하게 여기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 삶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왜 그러고 살아?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저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저랑 같은 동료 선생님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아니면 지옥 가요. 막 그랬을 때 나도 가 그랬어요. 극락 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요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때는 그 여기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저도 모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교육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자비랑 선교를 가지는데 저는
제가 벌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휴학하고 있을 때 오신 환자가 제가 간호조무사로 병원에 근무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내가 데모를 해줄 테니까 성당에 가자. 저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야.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너무 힘들고 누군가 뭔가에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위로도를 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따라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 교리도 공부도 하고 1년쯤 지나서 영세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결혼을 하니까 불교예요. 그래서 또 한 집안에 같이 사는데 시부모랑 같이 사는데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따라가야지. 어떻게 시댁 식구 따라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40이 넘어서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종교를 거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래 다녔는데 다 헛짓을 했군요. 다 헛기도를 했고 헛된 행동을 했네요. 이제 정말 참신을 만났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고 남들이 비천하게 여겨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고대하며 양을 쳤던 그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3일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한 그 말씀에 그 아무 말 없이 걸어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자녀들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 다 키워봐서 알듯이 그 자녀들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아픈데 그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발걸음이 빨리빨리 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어쩌면 천천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칼을 내리쳐서 아들을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춰라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둘러보니 수풀에 걸린 수량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수량이 걸려 있었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그 아들이 됐어. 그래서 예수를 예표한 그 이삭,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물론 또 다른 많은 형제들도 있지만 이렇게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양쪽 집 가문의 첫째입니다. 저를 통해서 다 양쪽 집안 다 종교가 참말로 힘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저주의 가문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저주의 가문을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면서 아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분의 속죄 방법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주님께서 장차 받으실 그 고난과 또 받으실 그 영광을 미리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언제 어느 시에 임할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그런 경건한 신앙인들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 야곱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고센 땅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또 구속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비록 많은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이스라엘의 유업 땅이 아니에요. 유업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나 이 야곱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이 좋고 요셉 그 사랑하는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어도 그 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것을 후손들에게, 그 가치관 후손들에게 행동으로 알리길 원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애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끌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 중학교 다니고 한참 막 반항하는 사춘기에 오는 그 애들을 강제로 끌고 다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애들이 착하고 온순한 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제가 다루기가 힘들었던 게 막내예요. 막내가 지금 32살입니다. 32살 됐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엄마는 왜 우리를 맘대로 절로 데려갔다가 또 교회를 가라고 막 근데 그 딸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 아이돌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어. 틈만 나면 CD를 사고 싶어하는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야 돼. 엄마가 가니까 니들 그냥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그랬어요. 신랑도 무조건 그냥 가야 돼. 그냥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지금은 못해요. 근데 차츰차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제는 말을 못해요. 애들한테 강압적으로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왜? 내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내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못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주님, 어느 때로는요 애들이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진짜 엄마로서 확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해. 막 이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면서도 못합니다. 그럴 때 참 힘이 드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래, 내가 본을 보여야지. 내가 본을 보여야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났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는 속에서 막 이러면서도 그걸 참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행동으로 보이기를 원했어요. 이 야곱도 후손들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후손들이 그걸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러면서 그 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데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가 교회 출석 한번 하면 네가 좋아하는 CD 한 장 사줄게. 근데 그때 당시에 CD 싼 게 7, 8천 원이고 보통 10,000원 선이었어요. 예. 근데 형편이 힘들었던 저에게는 그게 상당히 부담 가는 거였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는 게 부담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는 예배만 딱 끝나면 엄마 이마트 가야지. 그래요. 이마트 가면 그걸 사니까 군산에 이마트.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가자. 근데 가면은 그 CD만 고르는 게 아니야. 엄마 뭐 먹을 거 뭐 사. 그러면은 못 사도 3, 4만 원, 4, 5만 원 사. 근데 매주 그렇게 간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꾀가 나는 거예요. 저도 꾀가 나. 그래서 야 이번 주는 엄마가 너무 힘들다. 다음 주에 가 사줄게. 그러고 한 주를 건너뛰어. 근데 이 딸은 더 한 수 위요. 엄마 지난주에 빼먹었으니까 그것도 사야 돼. 2개 사야 돼. 그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 딸이 교회에서 피아노로 치면서 반주를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반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반주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딸을 세우려고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딸을 세우려고 하고 임명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반주자로 키우기 위해서 수고한 그 집사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무개 이제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 이제 됐을 때 집사님 승희가 양보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집사님 쟤 이렇게 안 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골교회 이규태 목사님 교회 어린 교회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 길을 또 열어주셔서 3년 동안 거기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작곡도 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작곡도 하고 그 전도사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못하고 있어요. 예, 찬양경배학과 졸업을 하고 대학원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알바도 하면서 저 도와주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이 야곱도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죽을 때에도 그 죽음으로도 애굽 땅은 우리가 받은 유업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의 장사라 그랬어요. 또 창세기 50장 7절에 요셉이 아비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군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 요셉의 온 집이 함께 올라가고 병거와 기병이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으니 합니다.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가 살던 그 고향 땅, 그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만큼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선조로서 그 신앙을 키워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이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후손들이 살아간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이 시민권이 폴리투마입니다. 폴리투마. 근데 이 시민권이 뭘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도 우리의 시민권이지만 출애굽기 12장 7절에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3절에 가서 오트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적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피 한 방울이 없어서 지옥에 간 그 부자처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폴리토마 천국의 시민권인 어린 양의 피,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찬란해도 우리의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날로 쇠하여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질 그런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처럼 살다 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이 나그네 길,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런 잠시 잠깐 머물러 갔다가 살게 되는 그런 땅이기에 이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아웅다웅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웅다웅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이라도 오늘 이따 5분 후라도 오라가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야곱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이 주실 땅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눈을 들어서 멀리 그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더욱더 넓혀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이 이 고센 땅을 택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이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막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순수한 신앙생활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금씩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지고 그러면 차츰 우리 마음에 교만도 들어오고 자랑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아멘.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야곱처럼 우리도 비록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추고 하나님께서 드러낼 때 드러나게 감추고 나의 순수한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왜 그러냐?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많이 받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누가 조금만 이렇게 쿡 찌르는 말만 해도 힘들고 누가 조금만 이상한 말만 해도 힘들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눈만 잠깐만 돌리면 그 영향을 받을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자신의 그 신앙이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후손들이 그런 신앙을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 때 말할 수 없는 가치, 그 가치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그 이방 땅에서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 각종 신들과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그 야곱과의 관계가 어쩌면 그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틀어질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셉 옆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가까이 있는 그 고센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과 격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지만 그 후손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힘들 거라는 것을 알고 격리를 시켰던 거예요. 전 지금도 조금 약간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도 대전에서, 천안에서 매주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불만을 토해요. 엄마, 우리를 그냥 거기 천안에 있는 큰 교회 가게 하지. 그냥 우리를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하지. 왜 굳이 여기 서천까지 오게 하냐고 뭐라고 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토요일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이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그럼 그런 소리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주님 하고 기도만 합니다. 근데 그 애들은 한 번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왔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그 아들이 성남에서 아예 서천으로 내려왔어. 그 막내딸도 대전에서 아예 그냥 서천으로 와버렸어. 그래서 지금 같이 살아요. 큰딸은 결혼을 해서 세종에 살고 사이까지도 옵니다. 왜냐하면 사이도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증평이에요. 그쪽 교회에서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어요. 시골 교회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이 없는데 결혼해서 이제 또 세 사람이 오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그 사돈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대.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 성도가 많이 기도하고 있고 본인도 많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 네, 그러세요? 그러고 저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거기는 100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마저 빠져나가면 우리 힘 빠져요. 그러니까 이리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저들 이리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왔어요. 그리고 너무 착해. 지금도 열심히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또 세상과 격리를 시키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인 이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부엘세바는 도시가 아니에요. 시골 외진 곳이에요. 도시에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엘세바는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메마른 토지의 땅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개척교회가 많이 참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로 더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터뜨려 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흥시켜 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입니다. 이게 참 역사가 많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네, 지금 한 달 반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그 모자란 재료를 다 주문해서 어제 왔는데 갔다가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산청을 다녀왔거든요. 경남 산청. 그래서 경남 산청을 다녀오다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전주에 계시는데 지나가는 길이니까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고, 저녁 먹고 가라고. 그래서 만나서 저녁 먹고 와서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7시에 출발해서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을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가 없으니까 일도 못하고 지금 계셔요. 근데 그 후에도 이제 계속 할 일은 남아 있어요. 정리가 되려면 아직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부족함이 많고 때로는 참말로 제가 눈물이 나려고 울고 싶을 때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서천이라는 그 시골에서 개척을 하게 하시고 또 애들을 도시 생활을 원하는 그 애들을 그 시골로 보내셔서 엄마 여기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사람 만날 기회도 없어 배우자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도 없어 그러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데리고 오실 거야.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데리고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주신 이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누굴 소개시켜주네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때가 된 것 같아요. 알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센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고센? 영적인 고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임마누엘 교회가 영적인 고센이고 그곳을 이끌어 가시는 이순옥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 같은 그런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섬기는 그 교회가 영적인 고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양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영적인 고센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센으로 인도하라, 고센 레오르트라고 한 것은 그 자신이 그 경건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후손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를 원하는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시편 90편 10절로 14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지금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녀들을 출산할 때 너무 이렇게 몸조리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힘들게 몸조리하다 막내 때 둘째 아들 낳고는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근데 셋째가 가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셋 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셋째 가졌을 때 우리 동사가 아유 형님 짐승 미개인 짐승 그 소리가요. 아유 정말.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잘했어. 그 셋째 딸 의사도 미개인 야만인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딸들 아들 하나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들 다 낳고 몸조리하는 거 제가 다 해주고 아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 목욕시키는 건 자신 있습니다. 신생아 목욕시키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 있을 때 받은 아기가 300명이 넘습니다. 조카 딸도 받았습니다. 그 조카 딸은 시집가서 애를 셋 낳았어. 둘째입니다. 그래서 신우가 아기 낳았을 때도 매일 가가지고 목욕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제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이 130세 막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무엇을 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까?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00세까지 사시면 몰라도 그러면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마감을 할까? 주님이 너 이제 그만 와 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까? 그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내가 잘 감당을 했을까?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서 확인해 볼 그런 나이에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삶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의 건강을 통해서 감지한 이 야곱이 경건에 더욱 힘쓰기를 원했고 그 삶 자체가 후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얼마든지 총리인 요셉 앞에서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고 부를 누리면서 우리로 말하면 에헴 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것보다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 그래서 경건에 더 열심을 냈고 그래서 더 갈수록 영역이 더 어떻게 해요?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야곱이 비록 노년이었지만 그런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면서 후손들에게 야 우리 조상 야곱 조상이 정말 훌륭한 조상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조상이 된 것처럼 저도 그리고 또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야 우리 누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증조 할머니가 우리 고조 할머니가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천국을 또 이렇게 기업으로 받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날로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날로 어떻게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고센으로 인도하라 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해주셨고 그 400년 동안 그 이방인들이 자손들을 괴롭힐 것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는 돌아올 것을 말씀한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이 야곱은 4대 후 자손들의 신앙을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에 있는 그 잡다한 신앙에 어떻게 해요?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과 격리시킬 장소는 고센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떠나가 가나안으로 돌아가 라고 했을 때 도시에서 다 흩어져서 살다 보면 너와 빨리 와 모여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센 땅에 다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면 야 우리 가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가자 했을 때 온 그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일시에 모여서 떠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집단처 그곳을 고센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자녀들 다 모여 한꺼번에 가자 하고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고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고센 땅이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고센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야곱의 안목이 적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안목도 적중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고 자손이 구원받고 또 교회가 구원받고 성도가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후손들을 그 속에서 번성시켜 주시어서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는 그런 민족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떠나라 했을 때 한마음 한 동작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선택이 처음에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현명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세상의 종교에 파묻혀가지고 살던 제가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특히 친정 식구들 그랬습니다. 언니, 동생이 그랬어요. 언니, 무슨 또 갑자기 교회야. 무슨 또 갑자기 예수야. 했어요. 그래? 그러면 한 2, 3년 다니다 돌아와. 그랬어. 돌아와. 그리고 2, 3년쯤 지났을 때 언니 이제 돌아올 때 되지 않았어? 그랬어.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라고 했던 친구들 그리고 같이 어울렸던 그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어울렸던 그런 언니 동생들이 아니 갑자기 웬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한번 그래도 내가 믿어보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었던 그 선택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를 보면 완전히 저는 왕따였어요. 친정에서도 왕따, 시댁에서도 왕따. 친정을 가들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차마 가야 이거 듣는 말이 뻔하잖아요. 듣는 말이 뻔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엄마 제사에도 안 가. 생신에도 안 가. 막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이 큰 집이다 보니까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막 제사가 있잖아요. 막 연락이 와요. 언제가 기다. 그럼 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야. 또 수요 예배 드려야 돼. 또 그 평일날은 평일이니까 올 수 있지. 그럼 아니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돼. 막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한 3년을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포기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빨리 와. 너 그러다가 네 자녀들도 나중에 안 온다. 막 그래요. 안 온다.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잘 살면 돼. 나는 나대로 살고 애들은 애들대로 살고 그러면 돼. 괜찮아. 막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딱 화내서 끊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있으면은 저를 눈치를 살살 봐요. 기도를 하나하나 보면서 큰 언니 같아요. 빨리 아멘해. 밥 먹게. 이래. 아멘해. 그럼 저는 그냥 기도해도 이제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조카들이 엄마 아니 고모 우리 아빠 교회 좀 다니게 해봐. 막 이래요. 술 마시고 그래. 그렇게까지 변했고 가장 중요한 건 큰언니가 성탄절날 재작년에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쑥 열고 들어오는데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은근히 또 작년 성탄절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 보내주실라나 보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막 했는데 끝났는데 왔어요. 근데 늦게 출발해서 늦었다는 거. 바리바리 먹을 과일들이 막 사가지고 왔어요. 이제 형부하고 같이 오셨어.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참고 기다리면서 있었더니 이제는 19년이 돼가는데 이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꺼번에 무대기로 확 보내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 그 영적인 고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말씀이신 그 주님이 사르크셀펠 그마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주시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어주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고난 중 안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센 레오로트라고 결단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조상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서
승리자로서 만나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